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왜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블루 윈터, 우울한 겨울이 다 지나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빠이빠이 겨울 안녕. 웰컴 봄. 자, 2월 28일 228. 그 무슨 생각이 납니까? 저는 아침에 기도하면서 오늘 요엘서 2장 28절이 성취되는 날이구나.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자동차 번호판이 휙 지나가면 그 이제 성경 구절을 생각해요. 315 지나가면 창세기 3장 15절. 오늘 1장 12절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이 나면 연결해서 보는 것을 좋아해요. 오늘 요엘서 2장 28절이니까 이것을 읽어보니까 전에 못 보던 구절이 확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성경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게 그 말이잖아요. 근데 제 눈은요, 이게 CBDIP가 한 절에 싹 들어있는 거야. 봐요. 내가 내 영을 커브넌트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이미지를 가지고 말할 것이며 프랙티스가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드림, 젊은이는 비전을 볼 거다. 비전 이상. 다 들어있잖아. 그렇죠.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다고요. 그냥 막 성경 보면 아무 재미없는데 성경 속에 우리 나와 있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것을 정리해 가면서 풀면 때로는 엉터리 같아. 이거 맞지 않는 것 같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나 들으라고 말씀을 준 거지 누구 뭐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 일단.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자기 적용을 딱 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될까요? 잘못 안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기 때문에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될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마음대로 가봐요.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돼요.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의 축복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말씀이 축복이 됩니까?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막 살 때는 뭐 그냥 좋다고 하는데 문제만 딱 생기면 이거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왜 나쁜 마음이 있어요? 왜 내가 어려워요? 그때는 하나님은 원망한다니까. 자,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세상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참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코로나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마다 국가마다 민족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식당 다 문 닫고 시간만 나면 나가서 해외 가서 놀아야 되는데 놀지도 못하고 이런 질문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늘 행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뭐 다스리고 그런 복만 있었습니까? 사실은 역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늘 받고 살았어요. 최근까지도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아랍 연맹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조그만 나라에다가 핵폭탄 하나 떨어지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란을 자꾸만 각을 세우는 게 그겁니다. 이란에서 이런 그 핵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날려버리면 이스라엘은 없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와서 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따른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코로나 재앙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암이 들어와 가지고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영환 목사님도 지금 이제 암 치료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방사선을 받고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완전히 호호백발 할아버지가 되셨더라고요. 머리가 다 쉬어가지고. 야, 그래 건강하신 분이 그런 거 볼 때, 야, 이건 누구든지 피할 수 없고 어려울 수 있겠구나. 뿐만 아니라 요즘은 마약이 너무 팽배해 있어가지고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그 가게에서 딱 산 거 아닌 다음에는 길에서 누가 주는 거 아무리 친한 친구고 아는 사람일지라도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특히 이제 뭐 아저씨들이야 뭐 그럴 일 별로 없겠지만 우리 주위 같은 경우는 특히 아우 학생 이쁘기도 해라 고마워라 이것 좀 들어줘. 그럼 이 일을 수고하잖아 같이. 아유 고마워라. 아우 여기 바카스 맛 하나 있다. 야 먹어. 네가 따서 먹어. 그럼 새 거야. 드드득 따는 순간에 거기 다 들었어. 잠 깨면 니네 집이 아니야. 엉뚱한 데서 깨나.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지금 시대가.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먹을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정신병들이 지금 이제 그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막 극대화돼 가지고 뉴스에서 잘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에이즈 같은 것들도 엄청난 확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성애를 자꾸 조장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절대 신문 방송에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번지고 위험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특히 가장 많은 병이 지금 이제 우울증. 그 가수들도 보면은 얼마나 그 왜 연예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를 볼 때는 우리 목사님은 감성이 300%가 돼가지고 절대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확실히 믿고 그냥 막 잔소리가 많아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도 스트레스 받아요. 내성이 좀 있어서 그렇지. 근데 그 연예인 가수들을 보면 그 감정이 충만하다고요. 그래서 누가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음대가 음악을 이렇게 들리. 우리 음악도 이렇게 하지 안 하잖아. 근데 가수들은 무슨 노래를 딱 이렇게 하면서 그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아, 이러니까 감정이 민감해 있으니까 더욱 그것이 흑암을 이용해 먹기가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범죄하는 사람도 많고, 요즘 뭐 스트레스가 쌓여있으니까 누가 툭 건들면 그냥 폭발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이제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직원들을 데리고 일하시는 지도자들이 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배려와 또 좀 참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다 보면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뭐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자학하는 사람도 많고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또 계속 타락하는 사람도 많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괜찮은가?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요. 그 말로가 성공한 게 아니야. 전부 다 빚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이 뚜껑 열어보면 이 사람이 갚을 게 없어.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자, 성실한 사람은 괜찮은가? 성실한 사람들도 보면 얼마나 사실은 그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문제는 못생기고 병든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참 잘생기고 똑똑하고 더 이상 가질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요. 자기에게 그런 게 오면 이해를 못하고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즘 보면 젊은 연예인들이 죽었다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스포트라이트를 확 받아 빚을 받을 땐 좋은데 이 빚을 받는 것을 조금만 못 받으면 자기가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리고 조금 더 실력을 가꾸고 자기 연기력을 키우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걸 못 견디니까 그냥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자살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점성술 뭐 이런 거, 점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음으로 양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상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답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면서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왜 이 세상에 문제가 존재하고 이 악이 횡행하고 이 고통이 끊이지를 않는가? 성경에만 답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존재했던 악한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이전에 흑암 혼돈 공허가 존재했다는 사실. 벌써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영적 존재가 자의의 의지를 먼저 사용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탄이 창세기 3장 1절 5절 보면 이 마귀가 바로 뱀을 이용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사람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타락한 천사가 많은 무리를 이끌고 내려온 거예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가 영적 존재,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고 천사가 영적 존재고 사람이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는 뭐가 있느냐면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이 있어요. 근데 이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인간이고 천사에게는 자유의지는 주었지만 그것이 한번 행사되어지면 바꿀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선택해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신을 갖고 있지 않은 천사, 마귀, 귀신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선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전달될 수가 없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단도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고 싶어요. 근데 육신이 없어서 안 돼. 그렇게 사람을 속여가지고 자기 패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존재인 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위치가 어땠습니까? 에스겔서 28장 13절 17절 보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였어요. 천사.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악기 담당하는 사람들이 강당 가까이에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 존재였던 거죠. 찬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세요. 지금 전 세계의 소리 중에 70%가 음악이잖아요. 요즘은 뭐 보니까 뭐 미스트롯, 미스타트롯 막 방송국이 뭐 30 몇 프로 넘어가니까 뭐 난리야.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 할 때는 미스트롯은 못 봤고 미스타트롯부터 열심히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봐요. 왜냐하면 너무 물론 취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너무 구조화된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은 잘 안 보는데 유튜브 검색하다가 뭐 싱어게인은 또 뭐야? 이건 봤더니 조금 흥미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봤는데, 야, 이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뭐 어떤 뭐 청년이, 근데 그 청년이 이재철 목사님 그 아들이더라고요. 야, 얘가 그냥 그 노래 한번 부르니까 며칠 사이에 조회수가 1000만이야. 이야, 그래. 이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음악 이런 데 대해서는 마음을 확 두고서 그냥 영혼을 뺏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그 찬양하는 이것이 교만해서 이 악한 천사가 타락해서 교만하니까 이제 타락해버리고 마는 거죠.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공중 권세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중 권세 준 것이 아니에요. 지가 그냥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제가 주위 가방 야 이거 오늘 내 거야. 그럼 아 목사님 안 돼요. 여기 나 소지품도 들었고 여자 용품 여기 다 들었고 책도 들었는데 이거 왜 목사님 가지세요? 안 돼요. 안 돼. 내 거야. 막 주장하면 아니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구나 미안해. 자 보세요.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지금 오늘 특별히 흑암의 권세를 지금 막 폭로하는 시간이니까 잘 잡고서 여러분이 뺏긴 거를 찾아야 돼. 아 이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공중권세 네 거 아니야. 땅의 권세 네 거 아니야. 이걸 가지고 아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라 세상 신.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세상 신의 지배를 받아서 성공을 해보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기가 쉬워요. 자, 이 사단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종교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을 장악해가지고 그 종교인의 열심, 충성, 봉사, 헌신, 무엇인가 이름을 드러내고 잘하는 것처럼 많은 선행하는 사람들의 그 선행이 부추겨요. 그리고 성공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천재들을 사로잡아서 과학과 문화와 문명을 막 만들어내지만 마지막에 공격해버려요. 그래서 쓰러지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에게 장악돼 있어요.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빠져버리니까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사랑해야 되는 부부가 그 사랑을 유지할 수가 없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 네피림, 거대하고 장대한 이 네피림 문화가 들어오니까 사회가 무너지고 성공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일이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인간 속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축복이 아닌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문제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정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요즘 나라가 복잡하고 자기 주장들이 분명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쪽이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 선택과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잡은 사탄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미하고 타락하고 불분명하고 인간을 실패시키는 조건으로 나라가 자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빈 곳을 찾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만이라도 복음의 빛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우리 수원을 살리고 서울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요단을 살리고 누군가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현장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축복의 대열에 있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그 사단의 악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인간을 잘 되게 해요. 인기도 얻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속인들을 보면 어떡합니까? 점도 잘 치고 굿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잘해요. 그 오늘 중기자 편지에 보면 그 정아무개 씨가 그 배우 연예인이었다가 이제 무당이 되셔서 요즘 보니까는 이분들이 그 텔레비에 나와서도 아주 잘해요. 아주 이게 위로자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면 뭐가 슬픈 이거 보면 막 울어줘. 울어줘. 눈물이 통해. 그럼 어떻게 돼? 그냥 100% 넘어가는 거야. 그냥 꼴딱. 네가 그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게 된 거. 얘기를 해주면 그냥 홀딱 넘어가. 그게 뭐예요? 결국은 도와주는 척 하지만 결국은 큰 귀신이 와서 덮쳐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숨어서 화전을 쏘는 거예요. 화전,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북한을 사실은 겁내야 되는데 겁을 안 내고 있거든요. 이 미사일을 만들고 이 핵폭탄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잘 몰라서 그렇지 진짜가 사실화된다고 치면 우리나라는 그냥 핵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핵 노예가 돼. 예를 들어서 니네 돈 얼마 내놓고 북한의 여자들이 부족하니까 2만 명 처녀들 보내. 안 보내? 그러면 시범적으로 대구시 북구 날아갈 거야. 몇 시 몇 분 몇 초 기다려. 뿡. 진짜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장 보내야 돼. 이게 노예가 돼가지고 할 수 없다니까. 이걸 우리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답답하죠 사실은. 불안하죠. 잘 될 것 같지만 사단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숨어서 화전을 날릴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의 축복을 찾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의 문제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도 빛을 비춰주셨잖아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각 사람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뱀의 머리를 대가리를 머리라고 안 해요. 짐승은 그 머리라고 안 해요. 대가리라고 하죠. 생선 대가리, 소 대가리, 양 대가리, 대가리라. 짐승은 대가리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 소머리 국밥은 뭐예요? 그 잘못 쓴 거예요. 소대가리 국밥이에요. 그 언어가 표준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어. 그 말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우선이 여기도 성경에도 뱀 대가리, 뱀의 머리, 뱀 대가리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전도지 보면은 뱀 대가리 박살내신 예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표현이 좀 세긴 한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맞는 표현이야. 뱀 대가리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속이 시원해. 뱀의 머리를 부스러뜨린, 그러면 부드럽게 쓰면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 느낌이 확 안 와. 뱀 대가리 박살내신 예수 그래야 그랬구나 시원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것이 사단의 권세가 박살난 것이에요. 이것이 더 성경에 더 구체적으로 점점 더 복음의 빛을 밝히는 겁니다. 처음에 상장 3장 15절은 조그만 빛으로 알게 하는 건데 출애굽기 3장 18절은 그 여자의 우선이 바로 피의 역사를 가져오겠구나. 어린 양의 피 이렇게 점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이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같이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야 베드로 짱 너무 멋있어. 이거 너 알게 한 건 너 무식한 네가 안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육정으로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영감을 주셔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너 복이 있다. 내 믿음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도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도 이길 것이요 천국 열쇠 줄 테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해. 너 다 네 거야. 아멘. 야 우리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고백을 안 할 겁니까? 제가 천명 고백을 하도 외치고 다니니까 이제 책이 새로 나왔는데 여러분 이 화이트 먼저는 빨간 책 받으셨잖아요. 그 빨간 책이 조금 오타가 있나 봐요. 사탄을 멸하신 그리스도 그랬는데 사탄을 명하신 이렇게 나와가지고
안 된대. 그러니까 새 신자들이 가면 안 되니까 싹 새로 왔어요. 그래서 이거 먼저 건 가지신 분은 그냥 가지시고 보면서 고쳐 쓰면 돼. 우리는 그러니까 아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새로 나오면서 우리 이거 만드는 권사님이 제 책을 만들어주는 분이잖아요. 여기 39쪽에 보면 우리 세계복음화 1000명 고백, 우리 교회가 하는 1000명 고백이 이제 드디어 이제 전국화 세계화 되게 되었어요. 좋다 하면 돼.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시면서 계속 성인식, 사면식, 파송식 하니까 이게 한두 번 했다 말아야 되는 건데 옛날에 WRC 때 한 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더니 요즘은 난 메시지 할 때마다 계속 하니까 그거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유 목사님 단어만 설명하고 봤는데 이거 실제화시키는 분이 없는데 보니까 수원인만할교회 이런 거 실제화시키고 있으니까 내가 요즘 전화 받기 바빠요. 설명해 주느라고. 그래서 지금도 수원인만할교회 성인식 하시나요? 그래서 네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해야 되고 있는데 지금 안 해니까 지금 딜레이 되고 있어요. 이제 할 수 없어. 이제 하진이 하준이 클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럼 앞으로 하준이 지금 몇 살이요? 10살인가? 그럼 몇 년 있어요. 이제 제대로 준비한 성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일학교도 지금 성인식부야. 성인식부, 유초등부 성인식부, 중고등부는 사명식부예요. 사명식부 모여서 늘 사명을 확인해야 돼요. 달란트 찾은 거, 하나님이 언약 축복 확인하고, 이 사명식은 뭡니까? 찾아진 달란트를 구체화 시키는 거예요. 전문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은 파송식부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결혼할 것인지, 어떻게 임직을 할 것인지, 어떻게 내가 기업을 환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면서 영광 돌리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부가 좀 너무 약해. 너무 우리 신장로님이 랩런트를 애기 다루듯 하는데 안 돼. 휘철이 가지고 하기가 너무 늦었나? 좀 늦었어. 늦은 감이 있어. 딸내서. 여러분 언제까지 이래가지고 가겠습니까? 갈 길이 먼데. 힘 좀 내셔야 돼. 우리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대학부 9시에 모여도 될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9시 모여. 안 오는 놈은 초당 1,000원씩 벌금이야. 그래가지고 막 세게 나가야지. 벌금 누가 내냐? 벌금은 내가 낼게. 니네 모이기만 해.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이 새 랩넌트 로드맵이 사실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모델이 돼서라도 이 일을 이루어 가야 돼요. 실제화시키고 사실화시키고 구체화시켜서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에 우리 랩넌트들이 한번 축복을 누려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세상의 문제 아니에요. 정신병으로, 위기로, 사건으로, 사고로, 자살로 어려움을 자꾸 주고 고통을 주고 문제를 주고 나라도 위기롭게 만들고 이 전부 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게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 독생자라는 것은 혼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스페셜 선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장영광 장로님 무슨 아들이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특별한 아들이요. 우리는 로마서 8장 15절에 뭐예요? 양자. 우리는 양자들인 거고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우리는 양자란 말이에요. 양자라고 할지라도 법적인 근거와 실제로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야.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육신을 가진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탄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미안해요. 육신이 없어. 귀신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없어. 그러니까 육신이 없으니까 육신을 자꾸 지배해 사람들을 지배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하는데 그건 자기 몸이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에게 몸을 뺏긴 사람들이 실패하게 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종교생활하는 것이고 우상숭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의 축복을 사실화시켜야 될 우리는 어떻게 이 축복을 누려야 할 것인가? 첫째로 말씀을 잘 받으십시오. 예배 성공자가 되십시오. 예배 성공자. 예배 성공이 나의 인생 성공이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의 흐름을 잘 보고 따라가야 돼. 잘 보고 따라가야 돼. 우리 교회는 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뭐 수준은 많지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잘 받고 있는 교회거든요. 자, 이번에 이제 우리 서울지교회당이 회복이 돼서 가는데 이걸 잘 얘기를 안 해주니까 우리 애들이 어릴 때 보았지만 커서는 못 봤으니까 서울지교회당이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서울지교회당 4주년 예배야. 4주년 3년을 앞에 선배들이 했어. 매 맞을 거 다 맞았어. 이제는 뭐예요? 축복받을 것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1세대 우리 장로님들이 참 고맙고 감사하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했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해서 이제 보세요. 제가 오늘 칼럼 썼잖아요. 이 교회를 다 빚을 다 갚았으니 헌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수원의 4개 구에 56개 동에 장로님들 56명 세워서 다 장로님의 현장 안테나로 현장의 그리스도의 태세로 다 파송했어요. 다 살아있느냐? 물론 전사한 사람도 있지 뭐 전쟁하면 뭐 죽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그건 상관없어. 누가 승리자입니까? 살아남은 자가 승리자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기 우리 문에다 붙여놨잖아요. 이 20가지 전략. 그 20가지 전략의 완성이 뭐예요? 아류 아닙니까? 아류. 그 아류의 명예박사가 되도록 여러분이 지원하고 세웠으니까 성경적 전도 20가지를 우리 어떤 면에서는 완성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독립적으로 우리 신나라 선교사님을 요르단에 파송하고 사역을 기도해주고 지금도 지속하고 있고 이제 언어를 확보하는 이런 가운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1세대의 복음 사역은 우리가 성실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바탕을 가지고 2세대 복음 운동으로 나아가야 돼요. 제가 볼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저희 집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 아이가 커서 결혼하여 아기를 또 그만큼 낳았어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 올 때 수빈이 은혜 떠드니까 데리고 오지 마 그랬는데 굳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데리고 와서 뒤집어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의 역사예요. 다시 회복되는 그 자리에 렘넌트들이 와서 그 엄마와 함께 그 현장을 봤을 때 우리가 만세반석교회가 창립될 때 그 어린 렘넌트가 그 사실을 보고 그 사실을 가지고 또 다른 불쏘시개가 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불을 붙이고 그 자리에 있던 수빈이 은혜가 또 그 불을 따라서 다른 역사를 일으킬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들어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받는 메시지의 말씀 성취 속에 우리의 삶의 응답과 축복이 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마따오 셰프, 내 생각은 무엇인가?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생각하는 훈련을 충분히 하셔야 돼.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런 매일 성경 가지고 그때부터 큐티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잖아요. 그것이 제가 쓰는 글의 배경과 바탕이 되는 거예요. 바탕이 되는 거예요. 왜? 거의 50년 넘게 이런 묵상과 이런 그 포럼하는 것을 해왔으니까 저에게는 글쓰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축복, 앞으로 237의 빈 곳, 치유와 서밋의 빈 곳이 어디인가 이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고 그 계획을 찾고 렘넌트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거죠. 이제 저는 좀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저희 자녀들을 보면 자꾸 구체성인 걸 얘기해요. 헌금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헌금 몇 프로 해, 30% 해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는 들을 때 렘넌트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부담스럽게 느끼면 그건 아웃이에요. 틀린 거예요. 아 그렇군요. 표준이 그거군요. 거기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들이 뭐 할 수 있을 때 너희들이 있는 자리를 지켜 다윗이 그러했듯이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그 표준을 놓치면 안 돼. 근데 이게 쉬운데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걸 어려우면 안 돼요. 쉬워야 돼요. 더 해야 돼요. 그래서 도리어 그 일을 어른들이 볼 때 너 참 귀하다고 여겨져야 되는데 그 흐름을 못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맨날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충 수업 하느라고 본 학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메시지 잡고 말씀을 묵상했으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도 암송해 가야 돼요. 여러분 UIC 방에 보면 요즘 그 렘넌트들이 성경 암송해서 올리는데 우리 엄마가 바빠서 그런지 우리 하준이 하빈이는 안 올라와요. 애들 올리세요. 올려서 계속 해야 돼요. 이 다음에 얘들이 성공한 다음에 이건 굉장한 전도 자료가 되고 평생 자료가 돼. 이 아이가 어떻게 컸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료가 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내가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정말 제가 하나님 바울이 가졌던 7 지교회의 축복을 시대적인 전도자가 지금 7 지교회 역사를 넘어서 진행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차동호 목사님 참 우리 복음 역사에서 우리 차 목사님이 하는 역할이 많죠. 모든 문서를 제작해서 이렇게 자료화 시킨다는 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심장이 안 좋아. 심장을 이거 바꿔야 되는 위치까지 왔는데 그런 가운데도 그렇게 말씀을 딱 정리하고 하는 일을 해요. 이분이 강원 원주 임마누엘 교회에 이제 다음 주에 담임 목사로 아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축하도 우리가 해줘야 될 것 같고 감사하죠. 더군다나 저의 고향을 복음하는 목사님이니까 내가 마음이 탁 담겨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의 조그만 경제라도 교회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한 것도 있어요. 얼마나 그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축복과 증거가 참으로 말씀 속에 응답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혼자 조용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자세히 보면은 그 배우가 흑암이에요. 사단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장난일 수 있어요. 아니 하는 게 안 되는 게 하는 것마다 안 돼. 여러분 그거 사단의 장난이에요. 정체를 딱 알아야 돼. 우리의 가정과 환경과 질병과 문제의 배경을 파고 들어가면 그 배 위에 뱀의 따와리처럼 딱 앉아가지고 공격하는 사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을 딱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흑암 꺾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복음 세천명을 읊조린다고 하는 거, 복음 세천명을 되뇌인다고 하는 거, 복음 세천명을 고백한다고 하는 거, 복음 세천명을 선포한다고 하는 거, 복음 세천명을 증거한다는 거. 보세요. 제가 여러 단어를 가지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실화, 구체화, 실제화 시키셔야 돼요. 이 복음 세천명 외의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 메시지 딱 들으면은 메시지를 뭐 정리할 것도 없어. 그냥 딱 착착착착 그냥 그 도서관에 책 꽂히듯이 착착착 들어가 박히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제 어디 가서
장로님 오셨네. 자, 오늘 장로님이 잠깐 미스하겠습니다. 갑자기 나 미스 준비하는데 뭘 준비를 안 해요? 딱 서면 딱 서서 주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가는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저희 집은 쩔딱 망하는 가정입니다. 가문입니다. 흑암이 가득해요. 이러면서 좀 얘기하죠.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축복 속에 저는 장로입니다. 여러분 장로인 것을 말해야 돼요. 이제는. 그러면서 내게 있는 축복을 그 복음 세천명을 슬슬 풀어가지고 얘기하면요. 우와 대단. 뭘 대단해. 우리 맨날 하는 건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처음 영접하면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은 시간마다 고백해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그렇게 기도.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바로 주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 나의 왕이시요.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상업의 주인, 내 공장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학업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주일이라도 말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시나 영접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는 위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받아지면 내 속에서 뭐가 생기냐? 그것을 누리는 것만큼 능력이 생겨요. 권능이 생겨요. 안 누리면 안 돼요. 그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만히 있으면 배만 나와요. 근데 맛있는 음식을 먹고 활동하면 거기서 근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은 축복이고 말씀이 나에게 시대적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응답을 계속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이고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정체를 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수원인마을교회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장로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있는 현장에서 진정한 승리와 응답이 나타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13년 만에 서울지교회당을 회복하고 이 축복의 응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에 합심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역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몽골과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일본과 또 송산과 여러 지역마다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힘차게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축복하시고 힘주시고 우리 박용환 목사님이나 천재영 목사님이나 또 여러 우리 고난받는 박사라 목사님이나 또 코로나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 여러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가 이들을 잘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또 축복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중한 응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